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계명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부모 공경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 사랑에 관한 명령입니다. 1에서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써져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사랑인데 이것은 5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6개의 계명이 둘째 돌판에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 둘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사랑의,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는 뜻은 무겁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겁다, 또 힘겹다, 짐이 된다, 존경한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경한다 그러면은 무겁다니까 무겁게 여긴다, 무겁게 대한다. 힘겹다, 힘겹게 대한다, 힘겹다. 짐이 된다, 짐이 되는 부담을 느낀다, 이런 뜻이죠. 존경한다,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 부모님이 살아오신 인생길, 부모님의 인격, 부모님의 경험,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말씀, 이것들이 중요하고 무겁게 느껴져야 된다. 무겁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부모는 직계, 아버지, 어머니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부나 증조부나 더 위의 조상들,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사회에서 더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선생님, 스승, 앞선 세대, 이런 모든 의미를 바로 부모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앞선 세대를 공경하라, 이런 의미죠. 앞선 세대를 공경하라. 참 앞선 세대가 우리보다, 뒷선 세대보다 많이 나은 점이 있어요. 따라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무엇이 우리 부모님이 나보다 낫나, 정말 많더라고요. 3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로 존재 자체로서 감사하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첫째, 제 부모님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육체 노동을 많이 하셨고 땀을 많이 흘리시는 그런 노동을 많이 하셨어요. 차도 귀하고 기계도 많지 않는 그런 시대에 웬만한 일은 노동으로 다 해결하신 것 같아요. 인생의 이 무게를 지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말 그대로 살인적인 노동, 살인적인 인생을 사셨어요. 일하시느라고, 가족들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격심한 노동을 통해서 제가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때로는 지금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좋은 판단,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가사노동 또한 한마디로 살인적이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세탁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청소기가 있습니까? 밥솥이 있습니까? 레인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둘째로 부모님의 특징은 희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희생을 하시되 아주 많이 희생하셨죠. 자기의 인생이 없었죠. 가족을 위해서는 이기적이지가 않았죠. 가족을 위해서는 자기가 없어지셨죠. 어디 가족뿐입니까? 제 부모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친척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동향을 위해서, 향후회를 위해서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고향의 학교에 많은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들 기증을 같이 하셨어요.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도 인심을 베풀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오늘의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부모는 책임을 철저히 감당하셨습니다. 부모님들이 몸을 움직이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노동을 이렇게 살인적으로 하신 이유들이 뭡니까? 책임을 감당하려고. 책임감. 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사람이 없다. 나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아시니까 책임 감당하려고. 보니까 이 책임을 감당하시는데 본능적으로 감당을 하셨어요. 본능적으로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배고픔의 이 본능을 어떻게 하겠어요? 수면욕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본능은 채워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책임을 감당하실 때 본능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모성애 본능적으로, 부성애 본능적으로. 그래서 이 책임 감당하느라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동하시고 일하시고 걱정하시고 고민하셨던 거죠. 철저하게 짐을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로서 감당하는 이 짐보다 우리 부모들이 감당했던 짐은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셨고 그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가족의 짐도 무거웠고 책임의 짐도 무거웠고 그분들이 졌던 사랑의 짐도 우리의 짐보다 많은 무거운 짐을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인생이 무겁기 때문에. 제가 공경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무겁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 인생 자체가 무거웠어요. 우리가 그분들의 짐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 공경의 공경이라는 원어 단어하고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경외의 원어 단어하고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완전히 같은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되 아주 엄격하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어떤 자녀가 있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자, 이런 자녀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다 함께.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엄히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격할까요?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먼저 부모님은 우리 생명 창조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년 모일 모시에 하늘에서 뿅 내려보내셨나요?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 손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부모의 창조력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이십니다. 믿음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통하여
자녀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불효를 엄격하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엄격한 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은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땅을 준다고 했어요. 땅을 준다.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땅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땅은 권력이에요. 통치권. 두 번째, 땅은 재산이에요. 부유함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땅은 안전한 삶의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잠자고 먹고 살 집이 있어야 안정한 삶이 있는 거죠. 또 그 집이 안전한 터전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래서 땅은요, 통치권과 재산이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한 터전을 얘기해요. 평화스러운 터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통치권과 재산권과 안전한 삶의 터전을 주겠다. 평화롭게 인생을 마치게 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단 한마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그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축복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신명기에는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는 지름길입니다. 부모의 유산이 아니라 부모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예금 증서를 받았어요. 예금 증서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수첩처럼 몇 페이지 안 되는 종이 쪼가리예요. 거기는 숫자만 적혀 있을 따름이에요. 숫자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예금 증서를 가지고 곧바로 은행에 가면 이것이 현금화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로부터 예금 증서를 받는 것과 같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증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삭이 물려받고, 그 이삭이 물려받은 축복을 야곱이 물려받고, 야곱의 축복을 또 12 아들이 물려받아. 그리고 그 물려받은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 길리라. 무엇입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 땅의 축복을 오랫도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랫도록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래 살아요. 근데 몸은 몸대로 아프고 또 가난에 찌들리고 너무너무 힘드는 상황에서 오래 살아요. 다른 사람보다 한 5배를 산다고 해보세요. 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모 공경을 통해서 주신 축복은 어떤 축복?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뭐가 길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오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는 자녀들이 참 불행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에사가 장자권을 빼앗기고 분노합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장자권이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 객관적인 것이라면 빼앗길 수가 없어요. 맏아들로 태어났는데 세월이 지난다고 둘째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진짜로 있다면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어요. 이 이야기는 장자의 축복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서는요, 불효했어요. 효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자의 특권을 빼앗긴 겁니다. 왜요? 자기가 부모를 보니까 부모가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굳이 가나안의 여자들, 이스마엘의 자손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굳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가 장자의 특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빼앗아서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찌하면 부모의 축복을 받을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부모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집요하게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리는 거예요. 부모의 축복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솔로몬을 바라봅니다. 축복의 왕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왜 그런 복을 받았는가? 왜 그가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는 많은 단점을 가졌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왜 그가 역사상 최고 축복의 왕인가? 왜 최고의 지혜의 왕인가?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아버지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유언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유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그가 다윗의 축복을 이어받음으로써 그가 많은 실수와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도 그와 맺은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다윗과 맺은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거 약속 대 약속이에요. 신뢰 대 신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부모 공경의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꼽아가면서 이것만은 지키자, 그래야 될 것입니다. 첫째, 말씀을 존중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하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부모님이 힘들다 그러면 힘든 줄 알고 그 힘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면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고, 부모님이 슬프게 느끼면 위로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주 연락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경한다고 하면서 연락을 안 한다면 그건 공경하는 게 아니죠.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연락이 끊어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자꾸 멀어져요. 하루 한 번은 연락을 하면서 관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의 표시를 매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생활을 보살펴야 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고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부모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는 자들을 꾸짖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았나요? 자기의 재산을 성전에 다 바쳤다. 고르반 다 바쳤다. 고르반. 그러면서 마땅히 보살펴야 될 부모를 안 보살피는 것, 예수님이 엄히 꾸짖으셨어요. 엄히 꾸짖으셨어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표시가 뭐예요? 표시가 뭐예요? 예. 돈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시가 아니겠어요? 구차하게 사시지 않도록, 힘들게 사시지 않도록, 윤택한 모습이 보이도록, 품위가 유지되도록, 이것이 부모를 대하는 자녀들의 공경의 의무인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래요, 부담이 된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공경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부담된다는 게 공경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가 뭐가 돼요? 나에게 부담이 된다. 여러분 부담 느끼십니까? 그러면 공경을 하는 거예요. 부담을 안 느끼시면 공경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시고 그 부담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그 부담이 또 무겁게 느껴진다. 그러면 공경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를 부탁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부모의 영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 이것이 부모의 영적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기도를 할수록 영적 권위가 살아나고 영적 권위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부모님 자신이 또 자신의 영성 관리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권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정에서 이어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조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이 여러 대를 거쳐서 이어받아야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 신앙의 축복이 앞으로도 더 오랫동안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손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땅의 축복도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그 사이에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발로 밟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 주겠다. 근데 그 넓은 땅은 누가 밟아요? 누가? 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예. 그 두 명이 밤새도록 밟아봐야 하나님이 큰 땅을 주고 싶어도 얼마나 많이 줄 수가 있겠어요? 못 줘요. 그렇다면요, 진짜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까요? 오랫동안 수십 대를 걸쳐서 그 자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땅을 거닐 때에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세대를 얘기했다는 것은 30대를 말하고 300대를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간다? 조상을 통해서 이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로 받아야 된다? 유산을 받아야 된다. 유산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믿음의 자손들이 앞으로 많아져야 돼요. 대를 흘러서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물질적인 유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는 일이 없어야 돼요.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으로 나는 만족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해. 그러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유산 문제로 싸우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가장 중요한 믿음을 받았으니 내가 이것으로 살 때 충분하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유산으로 받았으면 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상속자요, 믿음을 상속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앙 유산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루는 가장 큰 재산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